오늘은 이정표 중에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세계복음화는 없었지요. 그래서 안디옥은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세웠냐고 하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의 사건이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님은 불신앙을 바꾸지 않습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신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불신앙은 과거에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여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렇죠. 교회가 살아났는데도 뭐가 안 바뀌었어요? 자기들의 유대 사상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냐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뭡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완전 새로운 시작을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에 그리고 우리의 경험에 상처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갱신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자꾸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느냐? 갱신하라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갱신하고 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실제로 뭐로 세우셨느냐? 절대 망대로 불렀단 말이에요. 내가 망대로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망대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로 역사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로 우리는 망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를 인지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뭐 할 거냐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인지하는 것이 응답이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구원받거나 내 노력으로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깨닫기만 하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다는 게 이게 응답이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왜 잘 안 됩니까? 그건 내가 해서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는 조건은 뭐냐? 은혜다,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100%의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음은 뭐죠? 하나님의 100%의 은혜요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를요?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 그래서 실제로 복음이 나에게 빛으로 역사하면 나를 조명할 수 있죠. 그래서 복음 없는 내 영적인 상태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상태를 갖고 자기를 책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영적 상태는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잘못해서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바꿀 때 이 복음이 내게 뭐가 될 때, 주인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주인 될 때. 그래서 내가 복음을 판단하거나 내가 복음을 뭔가 이용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닌 복음이 나를 지배할 때, 복음이 나의 주인 될 때, 그렇죠.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보좌의 능력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드디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기도로 연결되죠. 그래서 복음이 주인되는 시간, 이래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치유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서 치유받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주인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주인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은 절대 어렵다고 얘기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은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복음이 주인된 사람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그러니까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주인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보좌 자체가 하나님 나라거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미 내가 확인됐기 때문에 나를 인지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내가 부끄럽다는 얘기는요, 복음이 주인이 안 된 거예요. 뭐 뭔지 알겠습니까? 내 과거가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될 이유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과거를 드러냅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거가 부끄럽거나 내 자신이 부끄럽다고 여기면 아직도 내가 주인된 상태다. 그러니까 자꾸 숨기는 거예요. 숨길 필요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내 과거를 여러분 보세요. 수가성 여인이 그렇죠. 그 우물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 들어가서 한 얘기가 내가 메시아 만났다. 와봐라. 너희들이 직접 만나고 듣고 구원받아라. 여러분 마리아가 그죠?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 이 향유를 깨뜨려 마태복음에 보면 눈물로 깨뜨려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어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아랑곳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망대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절대입니다. 절대. 그래서 절대라는 말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죠.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뭘 해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아주 못된 창세기 3장 나중심, 내가 주인된 상태. 창세기 6장 결국은 육신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욕심.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뭡니까? 세상에서 결국은 성공하고 싶은 바벨탑. 여기에요.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 아니다라는 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안 듣지요. 내가 우리 랩런트들 보고요. 문 좀 제발 살살 닫아라. 이런데요. 꽝! 꽝! 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부탁을 했다니까. 내가 싫어하잖아. 내가 싫어하잖아.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안 해야 되는데 왜 그 말을 안 듣냐 그래. 왜요? 전혀 관심 없어. 아예 그것이 내 귀에 들려. 아, 이게 그 순간에 아, 이 사람 나 싫어하구나. 이걸 인지 못할 만큼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망대로 불렀는데 노예로 가고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시켜놨는데 또 바벨론 포로로 가고요. 안 들어. 그래서 신명기 8장이 뭐냐? 목이 곧은 백성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데 말씀을 안 들어. 여러분 언제부터 이 응답이 오느냐? 말씀 들릴 때부터. 하나님은 절대 망대로 불렀는데 그죠? 이래 돼야 뭐가 보입니까? 내 인생이 보인다니까요. 내 인생. 이유가 찾아집니다. 가치가 찾아집니다. 사람이 가치 평가할 때 문화마다 민족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참된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게 원래 우리 인생의 의미요, 가치요, 이유요,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그렇죠. 이거 외에는 없어요. 전부 사실은 육신적인 것 갖고 평가하지. 진짜 영적인 가치와 축복과 의미와 행복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단이 철저히 가려놔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 빼내와 버렸다니까. 왜요? 그래야 하나님 찾아요. 그래야. 인간은 육신적으로 힘들어야 영적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하게도 괴로워야 돼. 그래서 뭘 찾도록? 나를 찾도록. 여러분을 찾는 게 이게 망대의 시작이라. 하나님이 나를 찾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찾아버리면 모든 방황 끝. 정말입니다. 여러분 뭘 하는가가 아닙니다. 나를 찾으면 모든 갈등 끝. 나를 찾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찾아버리면 모든 위기,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요셉은 어릴 때 찾았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어릴 때 찾았습니다. 모세는 80에 찾았습니다. 그거 찾고 난 다음부터 방황 안 합니다. 갈등 안 합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왜? 복음은 곧 납니다.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한 나. 그게 진짜 나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나. 그게 정말로 나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나. 그게 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울하지요. 우울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못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정한 나를 못 본 거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불안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게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365번.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렇죠? 이미 망대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뭘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이게 깨달아지면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흑암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내 우울과 내 불안을 통해서 끊임없이 속이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하는 것이다. 나를 찾은 사람은 반드시 뭐합니까? 영적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더 이상 나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니까. 더 이상 나는 마귀에게 속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아무 가치 없는 것에 던져버리느냐, 쓰레기에 던져버리느냐. 마귀가 솟아나는 이 사단의 잡생각에 왜 그 쓰레기로 내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 그럴 수 없다. 나는 가장 소중하다. 주님이 죽으실 만큼 소중하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감히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이 쓰레기 같은 죄인 같은 이 뭡니까? 아무 가치 없는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에 들어와. 주님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냐. 그게 은혜지요. 어째 내같이 맨날 죄성, 맨날 죄질 생각밖에 안.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가 또 하나님 돼가지고 내 개인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에 치우쳐. 오늘도 의미 없고 무의미하게 보낼 것 같은 아주 뭡니까?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투성이 내 속에 들어와 멸망시키지 않는. 그래서 나를 찾은 사람은 반드시 흑암 꺾는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CBDIP.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여러분, 언약의 여정이 보인다니까. 미리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 전에 뭘 보여주시느냐? 미리 응답을 보여주신다니까. 미리 응답받고 가라. 그게 여러분 망대 찾은 사람의 축복이다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합니까? 미리 보게 만들어요. 그렇죠. 미리 본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인시키고 성취시키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살릴 셋들을 갖추게 한다. 참된 제자, 참된 치유, 참된 후대를 남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가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셋들.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추고 가지요. 여러분이 망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제자 붙입니다. 망대가 분명하다면 제자 붙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옆에 있습니다. 내가 망대라는 걸 발견하면 그때 눈이 딱 열려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난 자들이 치유됩니다. 왜냐? 답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언약 전달이에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언약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언약 전달자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자녀가 우상되지 못하게 해라. 나로 의지하지 못하게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만들어라. 그렇죠. 여러분의 업을 성공시켜 뭡니까? 절대 망대에 그릇을 준비하여 모든 세계의 제자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절대 망대. 여러분, 이 축복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어딜 갑니까? 절대 여정을 갑니다. 여정이 뭐냐? 길이에요, 길.
그 길은 내가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 기도하지 않고는 못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도받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면 기도가 뭐냐? 내 생각 없애는 거예요. 기도. 그럼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은 문제 속에 뭘 숨겨두셨습니까? 여정을 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망대로 세워진 자가 보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망대로 세워진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게 축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상태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미 주님이 끝냈습니다.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이 영적 문제는 뭡니까? 완전히 해결됩니다. 완전 해결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여정을 길을 열어놓고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성공은 보장됐습니다.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 망대가 아니니까. 망대로 불리는데 망대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공을 보장한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뭡니까? 이번에 최가은이라는 우리 이 친구가 이게 뭡니까? 이게 스노보드 그 1위를 했는데, 그렇죠? 두 번째 그 뭐죠? 그거에서 높이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머리부터 떨어졌죠. 이래가지고요 크게 사고 당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다 그만두라는데 이 친구가 속에서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3차 시기 또 넘어집니다. 또 실패합니다. 근데 또 4차 시기에요 성공시켜서 1등하지요. 근데 그거요 소식 듣는데 얼마나 이 18살짜리 17살짜리가 대단하다 이거.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거 듣고 다음에 또 보면요 가슴 조이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2차 시기에 사고를 당했는데 그 때문에 어쩌지? 놀라지 않습니다. 왜? 결국 금메달 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착각하는 게 뭐냐? 결론을 못 봐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성공을 보장해 놨어요. 그걸 보는 게 기도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렇죠? 내 손에 없지만 이미 와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기도의 사람은 나와 싸웁니다. 기도의 사람은 환경과 싸웁니다. 절대 불가능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봅니다. 그렇죠. 남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 현실을 축복을 바꿀 것이다. 나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 또 뭡니까? 내 과거를 보고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이다. 네, 달라요. 길을 가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가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로 끌고 들어가. 다니엘처럼 그렇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한 문을 열고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감사하였더라. 기도의 끝은 뭐지요? 감사. 왜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기도의 사람은 감사로 바뀝니다. 걱정 근심이 감사로, 문제와 사건이 축복으로, 위기와 갈등이 새로운 시작으로. 이게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게 누구냐? 기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절대 여정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앞서서 길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체험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끝이에요. 노아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렇죠? 동행이라고 한 단어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노아는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데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다. 심지어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 배 짓는 것을 두고 계속 욕을 하는데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망할 법도 한데 왜지요? 여호와와 동행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내 수준과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열어놓은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렇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뭐로 있습니까? 10가지 발판으로 흔들리지 않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판이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발판이 딱 자리 잡더라고요. 10가지 발판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게요 튼튼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10가지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남 도움 받을 필요 없다. 심지어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영적 비밀이. 그래서 일부러 뭘 선택합니까? 위기를 선택한다. 그래서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일부러. 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길, 편한 길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을 가요.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가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 길을 갑니다. 그렇죠. 뭘 가지고? 확신 갖고. 여러분 이 확신이 내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확신 갖고. 아무도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사단도 나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속에 죄책감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 여러분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사단의 먹잇감이에요. 그리고 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반드시 얻어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기도로 끌고 와야 돼요. 방법 찾으면 그때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죠.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내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승리합니다. 반드시 언약의 백성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갖고 있으라. 그래서 뭡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뭡니까? 분위기 싹 다 바꿉니다. 영적 분위기 싹 다 바꿉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면요 분위기 바꿔줘야 돼. 상태 바꿔줘야 돼. 뭔지 아시겠죠? 불신앙의 흐름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 나라 임하여 그 땅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뭘 바꿉니까? 그 땅의 역사는 모든 흐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뭐냐? 캠프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자꾸 바꾸려 하지 말고 교회 속으로 들어오세요. 교회가 축복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장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뭡니까? 천사가 7별을 손에 쥐고 7 금초대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7별이 뭡니까? 목회자. 7 금초대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 7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셨어. 목회자의 뭡니까? 배경이 되어 그 7 금초대 사이로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권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교회가 왜 이러니? 교회 몰라서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교회 모를 때 맨날 성도들이 부교육자한테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담임 목사 욕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누구 편 들었겠어요? 담임 목사 편 들었겠어요? 성도 편 들었겠어요? 예? 지금 제 모습 보면은 당연히 목사님 편 들었겠지요. 천만의 말씀. 내가 성도 편 들었어요. 뭐 먼저 아세요? 그게 불신앙.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릅니다. 부교육자들은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줄 알아요. 그게 전부 뭐예요? 불신앙. 착각입니다. 제가요, 복음 깨닫고, 이게 교회구나.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밖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가르쳐라? 복음이 내 것이 되게 만들고 교회를 가르쳐라. 교회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느냐? 캠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모든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이요. 교회도 현장이요. 가정도 현장이요. 직장도 현장이요. 내가 사는 지역도 현장이요. 내 나라도 현장이요. 전 세계가 현장입니다. 그렇죠. 거기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빛이 비치도록 해라. 그 캠프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빛이 비치도록 해라. 그래서 나로 그 현장에서 뭐합니까?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이다. 영적 서밋으로 서는 말이 무슨 말이죠? 기도 속에 있어라. 모든 걸 기도로 끌고 와라. 그리고 뭡니까? 기도 속에 그 탑에 가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고 있어라. 그렇죠. 이 힘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캠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현장에서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사모들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들은 책상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책상에서 정리된 것이 어디로? 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트에 잘 쓴다고 사모는 아니에요. 현장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사모늘로 역사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뭐 먼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모늘이 안 되니까. 책상에서 뭘 열심히 적었는데 실제 삶은 또 내 방식대로 살아. 그러니까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길을 못 가니까 성공할 수가 없네. 이미 하나님은 나를 정복자로 불렀는데 내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현장을 정복하고 가겠냐 이 말이에요. 흑암을 꺾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 현장을 장악하겠냐 그 말이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언제 믿어지느냐? 망대로 세워질 때.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드디어 절대 이정표로 가게 돼요. 이정표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이게 기도라면 이정표는 뭐죠? 전도의 이정표를 남기는 거단 말이에요. 이정표는 뭡니까? 길을 안내하잖아요.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이정표는 전도 때문에 주시는 거지 전도와 상관없는 이정표를 주신 적이 없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이정표가 뭐냐? 갈보리.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확실하게 체험돼야 돼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딱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내 말 하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백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고백.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체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내 현실에 드디어 그래서 내가 가장 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내가 24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렇죠.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업도, 여러분 삶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내 생각에, 내 삶에, 내 업에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 안전병이 일어나지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지요. 그렇죠. 그 역사로 하나님은 지금 이 안디옥에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그 언약 성취의 연결고리로 새롭게 시작하신다. 왜? 이걸 체험하고도 불신앙에 묶여있는 이들 가지고는 세계를 못 살리니까.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나는 어려운데요? 아니 마음대로 서라 그 말이에요. 나는 길이 안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기도해라.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망대로 세워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누리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나는 절대 망대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안 여시면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하면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이정표를 따라 여러분 이 속에서 참된 치유, 참된 제자운동의 역사가 지역만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응답으로 확인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시느냐.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흩어진 자. 이게 중요하죠. 흩어진 자. 여러분 흩어진 자.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여전히 과거에 우울했고 나는 불안 속에 묶여있고 나는 여전히 생활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하여 세계를 살리겠다고 나를 사실은 그 지역에 파송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그 지역으로 이사 가거나 공부를 못해서 그 대학이나 그 학교를 간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복음운동하라고. 거기서 복음운동하라고. 거기서 생명 살리라고 나를 파송해 놨단 말이에요. 나는 왜 우울 가운데 있습니까? 우울한 사람 살려라. 너는 왜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 살려라.
나는 왜 귀신 들렸었습니까? 귀신 들려 방황하는 자들을 살려라. 나는 왜 중독입니까? 중독에 빠져 헤매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라. 나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외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뭐 하셨습니까? 파송하셨다. 파송된 자입니다. 그렇죠? 파송된 자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안디옥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드디어 눈치를 챈 겁니다. 뭐죠? 스데반의 환난을 본 거예요. 뭘 본 겁니까? 드디어 시간표가 됐구나.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갈등을 만났는데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히 새롭게 하는 시간표구나. 뭘 봤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흩어진 자들,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본 사람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각인 속에 빠져있지 마시고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과거의 상처와 각인 속에 빠져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쉽게 말하면 뭡니까? 치유받아라.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 뭡니까? 모든 질병, 스트레스의 시작입니다. 그게 정신병의 시작입니다. 그게 귀신 들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 상태가 모든 질병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내 안에 나의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선포되어져야 돼요. 내가 잘 믿어야지 틀렸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야지 틀렸습니다. 뭐만 안 하면 되느냐?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면 돼요. 나는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를 부르사 이 시간표를 주셨구나. 이걸 본 사람들. 그렇죠.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안 돼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스스로 속인단 말이에요.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의 문제에 빠져 있지. 하나님은 한 번도 사실은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뱀에게 속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쫓아냈지요. 그런데 그게 심판이라고 대부분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범죄의 심판이다.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버리면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돼. 죄인 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저주요.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어야 되고 그 죽은 사람이 천국을 소망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축복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해. 그래서 실제로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본 사람들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죠. 그래서 남들은 얘기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드디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헬라인에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버린다. 교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그렇죠? 내가 전달하는 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버렸다. 얼마나 역사가 나는지 예루살렘 교회가요,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뭘 하십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새로운 시작의 주역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정말입니다. 시대적인 세계복음화의 올바른 시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뭡니까? 사도행전 드디어 뭐 합니까?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뭐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무속을 취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뭡니까?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 거기서 누굴 찾습니까? 참된 제자 루디아. 그렇죠? 선교의 문이 열리려면 여러분 이 문이 열려야 돼요.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속에 뭐가 결박돼야 돼요? 흑암이 결박돼야 선교문이 열립니다. 여기에 누가 돌아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죠. 선교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선교문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절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거 전부 사실은 속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흐름에 내 인생이 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19장 8절에서 20절.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지역 전역에 복음운동이 우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올바른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더라. 그래서 이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참된 선교문을 하나님이 반드시 여십니다. 뭐 나를 준비해 놓고요. 달라요. 여러분 완전 달라요. 그래서 뭘 체험해야 돼요? 안디옥의 이정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복음하게 만들어요. 이 안디옥에 누가 와 있습니까? 바울이. 누구를 통하여? 바나바를 통하여.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뭘 받습니까? 로마를 받지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이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드디어 본 겁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영적인 눈을 열어 축복을 누리면 되냐면 볼 만큼 보면 돼요. 한 사람을 보고 내가 하다민을 보고 하다민을 통해서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세계복음화가 보여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을 돕는 이유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에요. 그렇죠. 내가 효선이를 보고 뭘 봐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뭘 봤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를 본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 한 나라.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창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시작돼야 돼. 여러분 그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럼 나도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세계복음화가 보여야 된다. 그렇죠. 그 사람은 뭡니까? 오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에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가장 축복의 시간으로, 지금을 가장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 어렵다, 힘들다 아닙니다. 그걸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 그거를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 그 사람이 보는 거예요. 뭐를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세계복음화 허황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살려도 세계복음화예요. 한 가정을 살려도 세계복음화예요. 이디오피아 넷이 한 명 살렸는데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운동이에요. 그렇죠? 바울 한 사람 살려놨더니 전 세계 복음운동이에요. 모세 하나 살려놨더니 출애굽의 역사가. 다니엘 하나 그냥 붙잡았더니 바벨론의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한 사람 살렸는데 세계 복음화가 보여야 돼. 그러죠. 우리가 네팔의 로켄드라, 그죠? 인도의 요셉. 여러분 이게요 한 사람 살렸는데 세계 복음화. 여러분 한 명이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 맞죠? 여러분 산업인이 세계복음화 빛의 경제의 주역. 맞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현실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내 상태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늘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찾아내게 되어 있다. 바울이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심어버린 거예요. 네가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 심지어 뭡니까? 위기의 가운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어제 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네가 있는 모든 사람이 너를 위해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달라야 돼요. 언약 잡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이정표. 안디옥의 이정표를 남기세요. 다 거기서 멈추는데 나는 또 갑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데 우리는 갑니다. 그렇죠? 주일학교가 문 닫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장을 살릴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번 주부터 뭡니까? 다민족 예배를 시작합니다. 평신도를 세웁니다. 그들 보고 설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받은 말씀을 그 언어로 전달해라. 설교권 없습니다. 하지만 왜 맡기느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들은 그대로 가지고 그 언어로 포럼해라. 그래서 영어로, 스페니쉬로, 중국어로. 왜? 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마음 담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 듣지 못한 민족들이 복음 받고 돌아오도록. 그렇죠? 우리는 지금 대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안학교가 어떤 곳이냐? 세상을 완전히 살릴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대안학교 학생들이 뭘 찾아야 되냐?
절대 망대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래 돼야 24 기도가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돼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은 많으냐? 그 말이죠. 가만히 보면 오히려 너무 괜찮은 아이들을 부모들이 다 버려놨어요. 회개해야 돼요. 잘 키운다고 잘 키우는 게 애들을 전부 뭡니까? 팔 잘라보고 다리 잘라보고 일어났다니까. 영적으로.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예배를 모르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사람들. 죄책감 가지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바꿔라. 뭘 바꾸냐? 지금까지 내가 하던 것이 틀렸구나 인정하고 바꿔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서도록 진짜 부모의 배경이 되라. 바꿔야 돼요. 가긴 다 바뀌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분류 심산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범죄를 했다는 얘기는요, 이미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분류 심사원 보니까 누구나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소년원 갈 친구인데 분명히 얘는 소년원 가야 돼. 소년원을 간다는 얘기는 징역형을 사는 거예요. 그 나이에. 그런데 소년원을 가야 될 아이들이 판사가 볼 때 얘는 너무 보내기 아까운 거예요. 얘는. 그래서 한 달 동안 지켜보겠다. 뭘 지켜보느냐? 소년은 안 보내야 되냐 아니면 보내야 되냐를 지켜보다가 이 아이가 한 달 동안 생활을 보다가 안 보내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 아니면 소년의 집어넣는 경우에 그 판단을 하는 것이 분류심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어른들로 말하면 구치소예요, 구치소. 그러면 이 아이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말을 듣겠습니까? 그죠? 또 굉장히 불안하겠죠. 왜? 잘못하면 소년원 가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만큼 뭐죠? 이미 흑암 배경, 이미 사단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안 들을 아이들이라. 들을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러면 보통 30에서 50명 들어오거든. 그러면 1년이면 몇 명입니까? 400에서 6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요, 10년이면 몇 명이에요? 그럼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또 범죄를 안 합니까? 또 합니다. 지금 진짜 중요한 시간표. 여러분, 안디옥의 이정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렇죠? 내 지금 현실에 묶여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신 그 문을 따라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기도하고 도전하셔야 돼요. 답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내가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지도 보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오늘 금요일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실 때.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마라. 뭘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흐름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흐름을 볼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나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 이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전하세요. 내 혼자서 거기 머물러 있지 마세요. 홍해를 건너야 될 때는 건너야 돼. 광야를 지나야 될 때는 지나야 돼. 요단을 건너 여리고 앞에 섰을 때는 서야 되고요.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갈 때는 가야 됩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멈출 때는 반드시 노예가 되고, 멈출 때는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멈출 때는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앞으로. 하나님은 멈춘 적이 없다니까요. 어디까지 갑니까? 갈보리에서 로마로, 마가다라방에서 세계복음화로. 그렇죠?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멈춰버리면 거기서 끝. 베드로와 사도들은 거기서 끝. 하나님 누구 세웁니까? 바울을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절대로 속지 마시고, 안디옥의 이정표, 완전 근원적 새로운 영원한 언약의 대를 이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세계복음화의 역사, 이 역사의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절대 망대로 세우시고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며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참된 전도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